주의 가슴에 꼭 껴안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의 사인을 허락해 주시고 드리는 오른손에 영권 지어 주셔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그 왼손에 물권 지어 주셔서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그 손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손이 움직일 때마다 복의 문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종이 귀한 강단에 섰습니다. 종의 자체는 감춰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강단에 서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하기 전에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OX 문제입니다. 꼭 맞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OX 문제입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O입니까? X입니까? 예? O가 많이 나왔는데 생각해 본 게 X 같은데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첫째 문제는 틀려도 두 번째 문제 맞히면은 다 맞는 것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다. 아멘이 아니고 O냐 X냐입니다. 예? 예. 그러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는 것은 틀린 것이죠. 그죠? 창세기에도 예수의 피가 흘러요, 안 흘러요? 예? 창세기에도요, 출애굽기에도 예수의 피가 흘러요, 안 흘려요? 흐르죠. 마태복음보다 더 흘러요. 그러니까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에요. 자, 어제 우리 요엘서를 봤는데요. 어제 요엘서는 탕자의 비유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서 한 권으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완전한 복음이고요. 신약도 완전한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요, 구약의 복음하고 신약의 복음은 성격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성격상의 차이가 구약의 복음은 약속의 복음이라면은 신약의 복음은 성취된 복음이고요. 이 내용을 조금 더 다른 각도로 표현하면은요, 신약의 복음이 건물 복음이라면 이 건물은 무엇에 의해서 세워집니까? 설계 도면에 의해서 건물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을 설계 도면 복음이라고 하고요, 신약의 복음을 칼라프라는 건물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건물을 보면 굉장히 컬러풀하고 보기도 좋고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 여기에서 저기 기장 사이즈가 몇 미터나 되는지 아세요? 아니, 50 하지 말고 모른다고 해버리는 게 나을 겁니다. 눈으로 봐서 몇 미터인지 절대 모릅니다. 그리고 저 기둥에 철근 몇 미리짜리 몇 가닥 들어간지 건물 봐서는 모르죠. 소방설비, 통신설비 어떻게 됐는가 건물 봐서는 모르잖아요.
폭 사이즈, 기장 사이즈 몰라요. 근데 설계 도면을 딱 보면은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능 생각하면 건물이 더 디테일하고 자세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아주 섬세하고 자세한 면을 보려면은 신약을 봐야 되겠어요? 구약을 봐야 되겠어요? 구약을 봐야 돼요. 네. 구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항상 우리는 구약에서 복음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것도 아주 자세한 복음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16장이 역사서이지만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을 읽으면서도 복음을 보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다윗에 대해서 성경 동화를 억수로 드라마틱하게 해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했나 짧게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이다 생각하고 동화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주일학교 학생이다 생각을 하고 맞장구를 조금 쳐주시겠어요? 예, 오케이. 어린 여러분, 다윗을 아시나요? 다윗은요, 돌멩이 5개 가지고 가서요, 블레셋에서 이따만한 골리앗이라는 장군을요, 저재버렸어요. 우리 모두 어린 여러분, 다윗을 본받아요. 잘 나가다가 어째 거시기 해줘 보네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 눈에 무슨 렌즈가 딱 찡겨져 버렸냐면은 다윗은 위인이다 라는 렌즈가 끼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은 위인 전집이 아니에요. 다윗은 위대하다, 아브라함은 위대하다, 요셉은 위대하다, 다니엘은 위대하다, 바울은 위대하다. 위인을 그들의 위대한 점을 드러내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길 원하고 요셉이나 다니엘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다윗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의도는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위인이 아니라 얼마나 복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희망이 없는 존재였는가를 얘기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복음을 봐. 아멘입니까? 그리고 복음서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다윗을 보면서 야, 믿음의 능력을 봐봐봐. 그 믿음이 그를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가는지를 봐봐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 그 인물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복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믿음을 보는 눈이 있어서 그 복음을 보고 그 복음을 붙들게 하고 또 그 복음을 누리는 믿음을 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든 아벨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인물을 통해서 주님의 의도는 복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그들이 누렸던 그 복음을 붙들게 하고 누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그것을 복음을 누리는 것을 오직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다윗을 봐. 그 믿음을 누리는 다윗을 봐. 그러면서 믿음의 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아멘입니까? 이 두 가지. 근데 이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놀라운 회복의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에서 어떻게 이 놀라운 회복의 복음이 이게 이 제목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게 나올 수가 있느냐? 이 사무엘상 16장 이 히스토리를 보면은요, 이세 집안에 대한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역사적 사건인데, 주일학교 때 성경 동화를 드라마틱하게 하는 선생님 때문에 다윗은 위인이야, 그래서 다윗 앞에만 서면 우리가 기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렌즈, 선입관념을 잘못 가지는 데부터 이 본문이 아무것도 안 보여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그런데 다윗도 은혜가 아니면 희망이 없는 존재고, 복음이 아니면 희망이 없는 존재고,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건 은혜였고 복음의 능력이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역사적 사건을 들여다보면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이세의 집구석이요, 무지하게 이상한 집구석이라는 게 드러나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이세의 집구석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 집구석이란게요. 자, 어떻게 이게 억지로 하니까 이 히스토리를 그대로 보면은요, 자, 이세에게는 아들이 총 몇 명이에요? 몇 명? 몇 명? 어떤 교회를 가니까요? 이라고 보여주면서 물어봐도 기원이 7명이라가요. 이것이 8이지 7이요. 아니, 나 그런 교회도 봤습니다. 아니, 이러고 물어봤어. 그런데 기원이 7이래. 끝까지 7이래. 이것이 7이요, 8이제. 맞죠? 그런데 이세 아들 8인데요, 첫째에서 7째까지는요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를 통해서 군대로 그 인생의 방향이, 7 아들의 인생의 방향은 군대를 통해서 출세했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8째 막둥이한테 아야 너는 양이나 처먹고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존중했어요? 무시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리고 목축업이 주업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목축업에 존중했을까요? 하대했을까요? 하대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목축업에 종사하면은 새끼를 낳을 때 새끼를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손에 뭐가 묻어요? 피가 묻으면 부정해져요. 그러면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 자,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옛날 조선시대만 해도 백정은 완전 천민 중에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이세의 7 아들들이 군대로 인생의 방향을 정해질 때만 해도 목축업에 이렇게 종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천대를 받는 이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축업은요, 혼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불가능하냐면은 푸른 초장에서 양들이 꼴을 뜯고 있으면 한 사람은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는 양을 지켜야 되고요. 또 한 사람은 쉴 만한 물가를 새가 빠도록 찾아 나서야 돼. 그러니까 양은 미니멈으로 2인 이상이 칠 수가 있어요. 자, 밤에는요, 곰과 사자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되니까 번갈아 가면서 불침번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집이라면은 큰아들과 여덟째를 묶어갖고 양치기를 시켜야 정상적인 집이고, 아니면은 일곱째와 여덟째를 묶어갖고 양을 쳐야 돼. 그런데 이 집안은 첫째에서 일곱째까지는 군대로, 여덟째 아야 막둥아 너는 양이나 처먹고 살아라, 이렇게 지금 이 집구석이 하고 있다니까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건의 이상한 점을 독자들로 하여금 캐치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메 뭔 이런 집구석이 다 자빠져 있다냐, 딱 이상해버려야요. 아이러니한 부분을 발견하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찾아서 이런 이 복음에 아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미지 메이킹을 시키는 계시 전달 방법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집구석 이상한 집구석이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째 그러냐면요, 두 번째 이상한 좀 2탄이요. 이제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이새의 집에 왔어요. 왜 왔느냐면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 야, 내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내 마음에 딱 맞는 왕감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이새의 집구석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고 해서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새가 그래요. 선지자님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왕감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기름 부으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새가 예 그래요. 그러고는 큰아들 엘리야바 얻는 놈 아야 싸게 와봐봐. 얻는 놈 아니 못한디요. 빨리 오라니까. 그래갖고 엘리야바 있다고 왔어요. 사무엘이 엘리야바를 보는 순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오메 왕감이 여기 있어버려야 해갖고 바로 손이 기름병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오메 저거 아닌데 어찌했었거나 그러고는 아야 사무엘아 나는 사람과 같지 않고야 외모를 안 보고야 나 중심을 봐야. 그때서 사무엘이 정신 들어갔고 그래요 그러고 있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가리 된 거예요. 나가리.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에요. 바로 사무엘은 엘리야를 보는 순간 안감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바로 기름병을 딱 잡았는데 아니야 나는 사람과 같지 않아. 나는 외모를 안 본다. 난 중심을 봐. 오메 그래라이. 아니요. 그러니까 나가리 된 거예요. 둘째 아미나답아. 첫째 나가리 되어버렸어요. 언덕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이 그때는 하나님 기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가리. 셋째 삼마 기어요. 아니다 나가리. 다른 교회는 도와주기도 하던데. 넷째 얻는 놈 얻나 기어요.
나가리. 다섯째, 기어요, 나가리. 여섯째, 기어요, 나가리. 일곱째, 기어요. 아니다 하셔야 내가 나가리를 하지. 집이들이 나가리 하면 설교를 빨리 끝나면 쓰겠다 그 말이죠. 일곱째, 기어요, 나가리. 예. 그렇게 이제 나가리를 당했어요. 그리고 11절에 이 성경 11절을 봐보세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럴 때 이새가 이르되 다윗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아직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가운데 개역 개정판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은 나는 개역 성경이 좋다 그래서 개역 성경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막내라고 나와 있어요. 말제라고 나와 있어요. 말제라고 나와 있죠. 히브리어 원 단어가 카톤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카톤이라는 단어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이즈로 지극히 작은 자, 질적으로 저질, 순위적으로 끄트머리. 그러니까 카톤이 하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저질이 하나 있어요. 내 아들이라고 쳐주기는 쳐줘야 쓰겄는데 아들 같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개역 개정판 번역하는 목사님들이 학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의 기둥 역할을 하는 다윗을 카톤, 말제, 천출, 찌질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미안해 갖고 훅가시를 넣어서 막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왜요? 진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의도를 이 학자들이 모른 거예요. 다윗이 어떤 취급을 그 집에서 받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야 되거든요. 이게 개역 개정판 번역하시는 분들이 훅가시를 넣어서는 안 돼. 옆 사람 따뜻한 눈빛으로 보면서 집이 같으면은 막둥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물어봐봐요. 따라서 합시다. 오메. 뭔 이런 아버지가 다 있었게라. 솔직히 말해서 이세의 집구석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요, 관찰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묵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거기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거기에 깊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수발거달것식으로 보면 절대로 저자의 의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다 발견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 성경은요, 이렇게 소설처럼 풀어쓰는 방법을 하면은 이 성경을 들고 교회에 오려면은요, 한 보따리 들고 와야 돼. 그러니까 한 권의 내용을 몇 절에다가 압축법을 썼어요. 압축법을 썼기 때문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깊은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안 한다고 저 절대 상처는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대전 분들은 집에 가서 한다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그래도 충청도 분들이 말을 얼마나 아주 요약해서 기가 막히게 해본 줄 몰라요. 오시겠습니까? 오시겠습니까? 복잡하니 말 안 해요. 올겨? 가시겠습니까? 갈겨? 끝나버리는 거예요. 절대 늦는 거 아닙니다. 갈겨? 올겨? 살겨? 말겨? 그리고요, 이상한 점 이제 3탄이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배수진을 치고 있죠. 배수진을 치고 있죠. 그 8째 데려오기까지 식탁에 앉지 않겠다라고 배수진을 치고 있죠. 그러면은 그 분위기가 이세 부인 7 형들이요, 누구도 다윗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분위기냐면은 이세도 그렇고 이세 부인도 그렇고 7 아들들도 어떤 분위기냐면, 선지자님, 걔는 아니에요. 이 확신이 다 있어요. 걔는 아니에요. 걔가 왕감이라는 거는 선지자님이 지금 뭘 몰라서 그래요. 걔는 절대로 아닙니다. 걔가 왕감일 수 없어요. 이세 부인 7 형제들이요, 한결같이 걔는 아니라는. 그러니까 그 막내 말째 데려오기까지 내 식탁에 앉지 않겠다라고 배수진을 딱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째를요, 데려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 한나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아무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음식을 지어서 요셉에게 맡겨요. 빨리 형들 시장할 테니까 빨리 가서 음식 형들에게 갖다 줘라. 그리고 쇠가 빠도록 갔는데 요셉이 양치는 형들을 만나는 기간이 사나흘 걸린 거예요. 예? 아니, 요셉이 자기 형제들 야곱이 음식에서 줬잖아요. 그리고 형들에게 갖다 줘라. 그럴 때 요셉이 빈들에 양치는 형들을 사나흘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삐삐가 있어요, 없어요? 국민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딱 12로 발로 뛰어서 찾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배가 고프겠어요? 안 고프겠어요? 설교를 들으시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라니까요. 지금도 배가 고파 죽겠어요. 근데 거기 오기까지 식탁에 앉지 않겠다. 이 말은 이세고 이세 부인이고 7 형제들이 걔는 아니에요. 이런 의식이 팽배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을 보면은 이세의 집안에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어디 가면 알 수 있을까요? 설교를 들으시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세요. 어디 가면 알 수 있느냐 보면 시편에 누구 시가 제일 많아요? 그건 잘 아시네요. 다윗의 시가 제일 많아요. 근데 시 진로 보면 따라잡다. 찬양의 시, 감사의 시, 그리고 따라잡다. 뼛속에서 고통이 분출되는, 아픔이 분출되는, 아픔이 토해되는 시, 이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모든 시가 찬양의 시, 감사의 시, 기도의 시가 아니고, 물론 그런 시들도 있는데 진짜 깊은 상처가 시를 통해서 표현이 돼요. 그런데 그 시편을 읽는 독자들이요, 어떤 시가 가장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느냐면 그 아픔에서 분출되는 그 마음을 토해내는 그런 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상 16장에 아이러니한 이 부분들을 다윗의 시를 추적 조사해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중에 다윗의 시다라고 문패가 딱 달려있는 시들을 이제 취재차 한번 떠나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취재차 시편 여행을 가보실까요? 그냥 끝내버리실까요? 가보실까요? 가보시는 거예요. 자, 시편 27편이요. (27자) 옆에 누구 시라고 문패가 달려 있어요? 예? 다윗의 시라고 달려 있어요. 다윗을 정말 힘들게 했던 상처가 분출되는데요. 10절에 다윗을 너무 힘들게 했던 상처가 뭐냐면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였어요. 연인에게 버림받은 것은요, 더 좋은 연인 만나보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냥 치유가 돼요. 그리고 친구나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것도 그렇게 큰 상처가 아닌데요. 엄마가 나를 버렸다,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그러면요, 자존감, 자아상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려요. 굉장한 상처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에 장아찌 돼가지고 사는데, 그 상처를 언제 치유받느냐면,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상처를 준 그 부모가 치유해 줄 수 있고요, 또 그 부모가 치유해 주지 않을 경우는 진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날 때 치유가 돼요. 아버지를 만날 때. 저도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본 적이 없어요. 또 우리 아버지가 아들 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로부터 부인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또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재의 상처가 제게도 있어요. 제게도.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면서 내가 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게 된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부재의 상처가 치유가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멘입니까? 그 상처가 돼요. 그리고 아버지 부재의 상처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요, 그 모든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보면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이게 이제 구원하신 손길이에요. 사이클입니다. 은혜의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마음 상한 자 고치며 슬픈 자 위로하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 의의 나무를 만들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을 만나신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고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모든 다윗의 상처가 다 치유가 돼요. 그리고 시편 27편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셨어요. 이것은 버린 부모를 비난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지금 이 지구상에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그 영혼에게 다윗은 하나님 만나면 돼요. 저도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인데 하늘의 아버지가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시가 시편 27편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거 엄청난 시입니다. 이 시가. 그 다음에 시편 69편으로 가보세요. 69자 옆에 누구시라고 문패가 달려있죠? 다윗의 시예요. 2절을 보세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 속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가 설 곳이 없어.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나를 덮쳐버리니까 나는 그곳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설 곳이 없는 것이 어딘가 3절, 4절, 5절, 6절, 7절 넘어서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 설 곳이 없는 것이 어떤 얘기냐면은 8절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자, 형제는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달라도 이게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달라도 형제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다르고 엄마는 같아. 그러면 형제가 아니잖아요. 씨가 다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성경에 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도 객대접을 받으니까 형제 반열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래서 이제 어머니 집으로 가. 나를 낳아주는 어머니 집으로 갔더니 어머니가 다른 아버지에게 낳은 자녀들 있죠. 이게 엄마는 같고 아버지가 달라. 그 자녀들도 다윗을 가족으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요. 낯선 사람을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가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집에 갔더니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다른 형제들이 객 취급을 딱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낳아줬던 어머니 집으로 갔더니 그 어머니가 낳은 자녀들도 가족으로 안 받아들여요. 예.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해 나가는데, 예. 이건 진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다. 그러면은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연구할 자료로 삼으시고 연구해 보세요. 성경은요, 다윗의 위대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존재가 다윗이었어요.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도 그런 아픔들을 정말 말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자기 출생의 그 비밀이 정상적 가정이 아니야. 혼외에서 출생한 자식이라. 이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들에게 다윗은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구에게도 내 출생의 비밀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안고 누가 알세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 다윗의 역사적 사건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복음 안에 불가능한 존재가 없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상처를 받아도 세상에서 상하고 찢기고 난도질 당하고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처지일지라도 복음 안에 당신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복음 안에 불가능한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모두가 가능하다. 이 메시지를. 그리고 그 복음은 어떻게 보면 가장 멸시당하고 천한 다윗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고 일으키시고 왕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그러니까 바울도 구약의 그 역사적 사건을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꿰뚫고. 아브라함도요. 얼마나 아브라함도 이게 보통 비참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 이 자녀들이 이
아브라함의 형제들을 보면요, 하란 있고 그 다음에 나홀 있고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근데 롯의 아버지가 하란이잖아요. 롯의 아버지가 그 롯을 낳고 일찍 죽었다고. 그리고 나홀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나홀성의 성주가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식이 없는 자식이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가 이 성경이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잉태치 못하는 사라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까지 온 거예요. 그 지역까지 온 거라고.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들 가운데 제일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노아를 선택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을 한번 봐보세요. 아니 지금 보지 말고 집에 가서 봐보세요. 다 200세, 100세, 200세 되면은 다 노아 시대 때 자식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500세가 넘도록 500세까지요 자식이 없는 사람이 노아라니까. 노아. 그러니까 다 노아의 형제, 노아의 아버지 대 이렇게 보면은 다 200세, 300세 때는 전부 자식이 다산의 은혜가 있는데 500세가 넘도록 계속 안식일이 노아예요. 안식일이 뭔 말인지 알죠? 그 기간에, 목마른 그 기간에 노아가 나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속에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거기서 노아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간 후에 셈, 함, 야벳을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성경에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가능성이 없는 자들 있죠. 그들을 들어서 너무나 기둥처럼 써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얘기는 사람이 위대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그렇게 일으켰다. 복음이 그를 그렇게 일으켰다. 아멘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시편 51편을 가보세요. 시편 51편. 51자 옆에 누구시라고 나와 있어요? 예? 다윗의 시.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언제 쓴 시입니까? 바세바하고 거시기한 후에 나단에게 책망받고 참회하는 시거든요. 참회하는 시요. 그런데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구절을요, 교의신학 인재론에서 원죄의 근거 구절 첫째가 시편 51편 5절이에요. 그래서 교의신학 인재론을 배우는 목사님들은 시편 51편 5절을 딱 보는 순간 원죄의 교리를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어버려요. 그런데 원죄의 교리를 말하는 내용이라면은 1인칭 단수를 쓸 수가 없어요. 1인칭 복수를 써야 돼요. 우리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의 죄 중에서 우리가 잉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어법상 맞아요. 그런데 다윗이 1인칭 단수를 쓴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5절은 원죄의 교리를 표현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불륜 가운데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그 덫에 걸리고 또 말았습니다. 이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거죠. 사실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면 안 받아들여도 되고 연구할 제목으로만 꼭 삼으세요. 그리고 시편 35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35편 35자 옆에 누구 시라고 나와 있죠?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죠. 14절을 보시면은 다윗을 낳아줬던 친모가 돌아가셨음을 알 수 있어요.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슬퍼해서 곡함같이 내가 그 형제의 슬픔에 동참했다는 얘기를 진실이 아니라면 이 시편이 성경에 들어갈 수가 없죠. 사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혼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를 낳아줬던 엄마가 기르다가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셔서 이셋이 이 아들은 당신 아들인께 낯짝을 봐. 당신 닮았잖아. 내가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으니 내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거든. 이 아이는 내 본 남편의 자식이 아니요. 이 아이는 당신의 아들이요. 얼굴을 보시오. 그래서 나중에 친모가 죽고 이새가 그 아들 데리고 이새의 집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보, 내가 지향 부려버렸네. 이건 내 아들이요. 낯짝을 봐. 딱 붕어빵이잖아. 그러니까 이새 부인이 어따 배도 안 아팠는데 아들을 만들어 와버렸어니. 아따 참말로 신령어여야. 7 아들들아 아버지 잘했다고 박수 이랬겠어요? 애끼 개 하면서 구정물 뒤집어 씌워버렸겠어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들어봐요. 어떻게 했겠어요? 집이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애끼 개 하면서 뭐라 해버렸겠죠? 그러면은 옆에 있던 다윗이 지금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꾸정물 뒤집었었죠. 그때 다윗이 받은 상처가 어떤 상처였겠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도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 우리 아버지도 나 때문에 꾸정물 뒤집었었지요. 얘들아, 얘 네 동생이다. 이렇게 아따 우리 아버지 괜찮은지 알았더니 걔 거식이 어버렸구만. 쑥덕쑥덕 하니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 안 될 사람이었어.
이 상처가 다윗을 꽉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만나신 하나님이요, 다윗아, 너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가 아니야. 너는 안 태어나면 안 될 존재야. 다윗아, 너 아버지와 엄마 불륜에 불장난 속에 우연히 아달이 됐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네 어머니 모태에서 내가 너를 창조했어. 이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쓴 시가 139편이에요. 시편 139편. 시편 139자 옆에 누구 시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14절에 다윗이 그래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자를 빼버려야 돼. 기자를 빼버리고 나를 지으심이 심히 묘하십니다. 기자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이렇게 쓰는,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단어로 가장 쉽게 표현하는 건 묘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새와 다윗의 친모가 불륜의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주께서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어요. 참 묘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른 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수 믿고 잘 깨달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그릇이 깨뜨려졌을지라도요, 그것을 책임지시고 싸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 하나도 짓지 않고 잘못한 적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된 게 아니거든요. 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해더라도 합력하여 다 이렇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 아니 집이들은 안 그럽디요? 아니 뭐 웅큼하게 그렇게 앉아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윗아,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 같았으면 내가 너를 왜 만들었겠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혼의 종사였고 범죄의 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불구자로 창조하지도 않으시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군요. 아멘. 그러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그 상처에 장아찌 돼서 어두운 인생길을 살아가니까, 다윗아, 너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니고
안 태어나면 안 될 사람이었다. 그것을요 16절에요. 네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어. 너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너의 인생을 내가 디자인했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오메오메. 안 태어나면 안 될 종자여부럽구만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치유를 받고 이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39편은요 율법적으로 시편을 대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꼼짝 오므락달짝도 못해요. 왜냐하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하나님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의 감옥에 완전히 갇혀버린 종자고 오묘해. 이렇게 이게 율법주의적으로 대하는 거고, 복음적으로 이 시를 보면요 육신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 이새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영접해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내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아시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나를 보호하신 주님의 손길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시가 139편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시가 바로 139편이에요. 자, 이제 이사야 16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7절을 보시면은요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이나 하시지 말든지 12절을 봐봐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오메오메. 나는 외모를 안 봐야, 나는 중심을 봐야 이 말이나 하시지 마시지. 국민 여러분, 외모를 엄청 봐버리죠.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게 외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중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뻘고작작하고 이것이 외모 얘기요, 중심 얘기요? 중심 얘기야. 또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단어 있죠.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감탄사예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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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 이 단어가 토브이고요. 신명기 모세가 계속 말씀을 강론하면서 목적 신명기 10장 13절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음 세대 가나안에 정착할 세대에게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기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토부예요. 토부.
그 다음에 시편 23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선하심 토부예요. 인자하심이 헤세드예요. 그리고 이 시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토부하심과 헤세드, 영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토부는 하나님 나라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아담에게 죄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토부가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 토부를 회복시키는 축복의 언어로 동일한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딱 맞는 사람이라, 무엇이 그렇게 맞았느냐면은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몸부림치며 주고 싶은 게 토부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런데 빈들에서 다윗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었다고. 다윗에게 토부가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이 토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부,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게 되면 시편 23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입니까? 이유, 내 평생의 토부와 헤세드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양치는 빈들에서 다윗이, 이게요 거의 10년 이상을 본다면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5살 때 이새가 데리고 들어갔는지 6살 때 들어갔는지 하여간 10살 알로 봐야 돼. 10살 알로. 그리고 이제 어린 다윗을 데리고 이새가 이제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새의 7 아들들이 다윗을 형제 반열에 넣어줘요, 안 넣어줘요? 완전히 객취급을 하는 거예요. 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이새는 마누라 눈치 보고 아들들 눈치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밥을 차려다가 이렇게 밥상을 차려서 7 아들들이 막 아주 눈 뻐덕뻐덕하고 퍼먹었죠. 그러면 으스라게 있어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살짝 갖다가 먹었겠죠. 그래도 그 완전 눈치밥이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양을 치면 어떨까요? 왜 그러느냐? 아버지, 제가 이 집에서 살기가 숨이 막혀요. 아버지 양 내가 데리고 빈들에 나가서 한 3, 4개월 양 치다가 양털 깎을 때 돌아오면, 집에 돌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아, 양은 혼자는 절대로 못 친단다. 조금만 참고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이렇게 참고 있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숨이 콱콱 막힐 것 같으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 양을 데리고 나가서
제가 치다가 몇 개월 만에 들어와야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새가 다윗아 그렇게 해라. 그래서 7 아들들과 자연스럽게 인생의 방향이 나뉜 겁니다. 팔레스틴 땅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왜냐니까 목초지가 많지 않고 사막이 많고요. 쉴 만한 물가가 많지 않고 또 낮에는 태양볕이요 살인적입니다. 그래서 머리박에 터럭을 다 꼬실라보려고 그래. 그래서 터반을 쓰고 목자들이 양을 칩니다. 너무 뜨거워요. 그러다가 해가 딱 떨어지잖아요. 일교차가 엄청 심합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호들호들 떨어야 돼. 그러니까 낮에는 더웠고 밤에는 추우니까 일교차가 심하니까 밤에 이슬이 많이 내리죠. 그러니까 이슬에 젖어서 호들호들 떨면서도 양 한 마리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몸이 피곤해 지쳐 있어요. 그리고 죽은 엄마 생각, 누구하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양들과 대화하면서 양들아 너희들은 참 행복하겠다. 너희들에게 목자인 나만 있으면 쉴만한 물가도 있고 푸른 초장도 있고 곰이나 사자가 쳐들어와도 내가 지켜주니까 야 너희는 얼마나 행복하니? 양들아 나는 누가 길러줄까? 외롭고 춥고 불안하고 그때 다윗아 내가 너의 목자야. 그 빈들에서 다윗이 외롭고 힘에 힘겨워 있을 때 다윗을 다가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고 그때 마음 상한 자 고치고 슬픈 자 위로하고 그러니까 그 빈들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시를 쓰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가 하나님 나라 토부의 시예요. 토부의 시. 하나님 만난 다음에 다윗은 찬양하고 싶어요. 그냥 노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소금을 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외롭고 쓸쓸하고 힘에 지쳐왔지만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였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다.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해가지고 왔는데 그 이새나 이새 부인이나 그 7 아들들도 쟤는 불륜의 씨예요. 쟤는 죄가 왕감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사무엘 선지자님 7 아들들 가운데 아마 왕감이 있을 거예요. 걔는요 죄의 씨예요. 걔가 왕이 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있게 된 거예요.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꼭 주고 싶은 메시지가 복음 안에 불가능한 존재는 없단다. 네. 그래서 이 다윗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은 진짜
자기 출생의 비밀이 너무 어둡고 누구 알까 싶고, 그래서 그 아픔을 안고 살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서적으로 학대해요. 야, 부모가 버린 놈 누가 너 환영하겠냐? 예? 야, 너는 불륜의 씨 아니냐? 너는 가능성 없는 인생 아니야? 내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나를 비난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정서적으로 확대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보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런 인생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가가시는 겁니다. 지금 다윗 봐, 복음 안에 불가능한 존재는 없는 거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금수저다, 나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교만 때문에 더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다윗을 통해서 복음을 본 후로는요, 이 복음이 정말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복음이다. 그래서 놀라운 회복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서 뭐가 보이죠? 이제 복음이 보이는 거, 복음이에요. 은혜의 힘이 보이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새벽에 설교 들어보신 분에게 또 역사적인 걸 살피면서 제가 다윗 시대 때 믿음을 비교한 적이 있었잖아요.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세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고 있죠. 그죠?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예?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에 감염이 돼 있어요. 종교인입니다. 왜요? 이들 안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번제도 드립니다. 그런데 대조에서 그 시대에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는 다윗 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자,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46절. 완전히 대조를 이루어요. 이게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 안에 지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너를 치고 나라를 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 안에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근데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자긍심과 자부심에서 자신감이 나오고요. 자긍심과 자부심은요, 자존감 회복에서 나와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불륜의 씨로 자랐죠. 자기 자존감과 자아상에 완전히 부서져 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자가 아니고 안 태어나면 안 될 자였어. 아멘입니까? 거기서 뭡니까?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긍심, 자부심, 자신감이요. 아멘입니까? 이게 완전한 이 치유의 설계도면이에요. 설계도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자존감, 자긍심, 자부심, 자신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가 나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자는 거죠. 예.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시편 23편이 내 시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신앙생활은요, 윤리운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체험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누리는 삶이에요. 아멘. 아멘. 이번 성회를 통해서 유사품에 속지 않기를 바라고요.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 뭔지를 아시고요. 진짜 토부 덩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처럼 말이죠. 예. 시편 23편이 내 시가 되고.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딱 보이는 게 복음의 능력이 보이는 거고 믿음의 능력이 보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항상 이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이분을 통해서 어떤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또 이분을 통해서 믿음의 어떤 면을 모델링하고 있는가, 이거를 놓치지 않으면 너무 좋죠. 아멘. 이 시대의 다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우리 찬양 참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그 열정이 솟구쳐 오르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체험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다윗을 회복시키는 이 복음이 나를 회복시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회복시켜 가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은 유대인이나